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혹시 못 나오시게 되면요. 네. 기뜸으로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처음에 누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드시고 요즘 봄나물 많이 나왔으니까 달래 뭐죠? 냉이, 봄동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옛 어르신들이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되는 집은 된다. 근데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아, 된다, 된다. 뭐 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되는 집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해도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다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그 며느리는 어떨까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딱 그래요. 물어봐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집으로 올라가라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힘이 닿도록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이 뭐예요? 되는 집안. 그럼 반대로 안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이 되지도 않는 일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나셨나라고 얘기하는, 불평하고 얘기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평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게 맞아요. 어떻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기와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말을 순종한 집이 왜 되는 집안입니까? 분명 불평하는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땅을 밟기 위한 바로 앞 고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수고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야 이제 올라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무너집니다. 성벽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보니까 거인들이 또 막 키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절망합니다.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누구예요?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떡합니까? 불평, 원망.
돌아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래, 그럼 광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잘못했어요. 갑자기 그때서야 다시 올라가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치겠다. 라고 변덕을 부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뒤늦게 올라갔지만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던 이들은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순종은요, 더더욱 없었지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전에 보면 믿음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광야 사막을 걷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신발 새학기라고 사주면요 1년이 못 가요. 근데 40년을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상처 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 이 집사가, 저 김권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해요? 오래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커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흐른 뒤에 다시 오늘 본문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똑같은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을까요? 40년을 헤맸으면 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준비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믿음보다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 보면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원래 가나안 땅을 가려면 북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데스 바나에 보면은 그 앞에 강이 있고 그 위를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려면 에돔 족속이 거하는 호르산 길을 건너서 왕의 대로라는 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북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려면
이 세 족속이 있어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라고 해놓고선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데요. 신명기 2장 5절, 9절, 19절에 보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보면요.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투지는 마. 괴롭히지 마.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땅을 밟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왜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면요. 지도 보이십니까? 저거 보시면 원래는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초록색으로 보이시면 초록색 위로 올라가서 왕의 대로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럼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 초록색 길로 위로 올라가서 가려면은 어느 땅을 밟아야 된다고요? 에돔 족속이에요.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다투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빨간 그 그림처럼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지름길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초록길로 오른쪽으로 해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저 빨간 길 있잖아요. 맨 쭉 내려갔다가 그 옆으로 올라가서 쭉 가야 돼요. 왕의 대로로 가면 상관없는데 왕의 대로도 에돔 족속의 땅을 밟아야 되고 모압 족속의 땅을 밟아야 되고 암몬 족속의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하겠어요? 바로 갈 수, 이 최단 거리를 놔두고 저 멀리 갔다 쭉 그러면 어때요? 티맵도 있는데 바로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겠는데요. 왜 우회시키시는지,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그냥 우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에돔, 모압, 암몬을 침범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도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빼앗지 말고 값을 치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신명기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그들의 풀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우물 하나 만지지 마. 왜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 힘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두려움도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많이 쌓였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싸우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밀어붙이라고 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겼어요. 마음에 가진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야 치지 말어. 건드리지 말어. 다투지 말어. 돌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공격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겸손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아요. 근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내놔. 그 우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팠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주고 나옵니다.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야, 이것도 내 거야. 그래, 가져가. 마지막에 세 번째 파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투지도 않고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또 파고 달라 그러면 주고 또 파고. 왜냐하면 그 우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나라가 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생겼다고, 조금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주변의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더 섬겨야 돼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더 배려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패배처럼 보여요. 아니, 비율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뭐가 흐르길 원해요? 평강이 흐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흘러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십니다. 죄의 쓴뿌리. 자, 우회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이 터져요. 백성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그 우회하는 길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하면 어때요? 맨날 불만, 맨날 불평, 원망, 돌아갑시다. 모세를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1세대. 하나님은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던 이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한다. 누구 빼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정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죄, 끊어지지 않는 옛 성품, 내 속에 있는 교만, 고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회하게 하십니까?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편할 때는 몰라요. 편할 때 몰랐던 그 교만이 돌아가는 길에서는 나타납니다. 기대가 꺾일 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죽이게 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더라도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서 있어? 조심하십시오. 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혹여 돌아가는 길 가운데 제약이 보인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셋째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돔, 암몬, 모압, 이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뭐요?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요. 원래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원래는 강하고 크고 두려운 족속들이 그 땅을 먼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요?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이에요. 다 친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우회하는 길에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심지어 에돔 족속,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겠냐. 누굴 통해서요?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 돌아가는, 우회하는 것은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야 봐라, 내가 약속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다른 족속에게도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이스라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지? 왜 저 사람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지? 나는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막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에게도 이루어질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저 이집사 김건사도 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왜요?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까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참 돌아가서 우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 동편 두 나라까지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였고, 그리고 뭐예요? 축복이 그 다음이었던 거죠.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왜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하고 계세요? 순종. 여러분, 믿음은 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회는 패배가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은 패배가 아니라,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기쁘신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지? 왜 나만 멈춰있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평강의 통로가 되시길 원하고,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손해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시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 작은 즐거움을 쫓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돌아가지만 아멘,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회하라 하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라